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어제 교사분들한테는 25절까지 한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7절로 끊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니까 찾기 쉽겠죠? 쉽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네, 전도사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까지 읽었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라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고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에 한국사 배우나요? 한국사 안 배워요? 네. 초등학교 때 한국사 안 배워? 안 배워? 배운 애들도 있고 안 배운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고등학생들은 혹시 한국사 배워? 배워요? 네. 문과 이과 상관없이 배워요? 문과 이과 중학생들도 한국사 배우죠. 3학년 때? 네.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여러분 말하기 좀 민망한데 저는 2011학년도 수능을 쳤던 사람이에요. 네, 까마득하죠. 2011학년도 수능을 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수능에서. 지금은 필수인가요? 한국사가? 네, 필수로 찾아보니까 필수인 것 같은데 아무튼 라 때는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 필수였어요. 그래서 수능을 칠 때 사람들이 한국사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한국사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대 가는 사람들만 한국사를 치니까 한국사를 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택적으로 없겠죠. 당연히 서울대 갈 게 아닌 이상은 쳐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요. 한국사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을 보니까 좀 당황스럽죠. 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내용이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내가 왜 남의 족보를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네, 저만 그런가 보네요. 네, 근데 한국사 얘기를 왜 했냐면 한국사 공부해본 친구들은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태정태세 문단세 네, 그 뒤로 쭉 나오죠. 갑자기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가서 그래서 초등학생 때도 다 외우네.
자, 태정태세 문단세만 해도 우리는 쭉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뭔지도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뭐 무슨 뜻이죠? 네, 조선의 왕들의 그냥 이름을 쉽게 외우려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의 족보를 우리랑 상관은 없지만 물론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의 우리 역사긴 하지만 사실 우리 가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성계 후손 있나요 여기? 네, 아닌 것처럼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나라 족보로서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의 왕조의 왕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족보의 내용들은 우리가 비록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고 무엇을 뜻하는지. 마치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 이게 뭐구나. 이게 조선 왕조의 왕들의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요셉까지 쭉 족보를 대면 이 사람들은 요셉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한 12절 내용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족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 지나서 솔로몬, 르호보암 지나면서 여고냐까지에 있었던 그 이름들은 결국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족보였어요.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의 족보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들으면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족보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하면 이건 이성계의 후손들이야.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이성계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를 나열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렸던 게 바로 이 족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아 약속은 분명히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뭘 몰랐을까요?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는데 네. 유대인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이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가 사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 족보의 내용을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내용 안에서는 이 족보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오늘은 이 족보 내용 안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미 모여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메시아가 혹시 뭔지 모르는 사람? 다 들어봤죠? 메시아가 뭔지 알죠? 네, 안다고 가정하고 알아요. 지금 네. 지금 뭔지 알아? 메시아가? 네, 그래요. 어려운 말을 했네요.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이름이. 그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이스라엘 말로 하면 메시아인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셨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족보 내용을 그 내용을 알려면 족보 내용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족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좀 집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찍어도 괜찮아요. 어딜 것 같아요? 17절. 또 1절. 그냥 끝이라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17절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친구 이름 뭐야? 전지현. 전지현 기억할게. 기억하기 쉬울 것 같다. 지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1절이에요.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1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1절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계보가 족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할 때 이 계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2절부터 읽어보면 족보 내용이 쭉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1절을 읽을 때도 초점이 족보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것처럼 족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봐야겠죠. 전도사님이 듣기로는 작년에 강도사님이 구속사를 주제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 덜덜 떨고 있죠? 네, 여름 수련회인지 겨울 수련회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구속사를 주제로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그러면 구속사를 들었을 때 아마 강도사님이 이거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름 뭐예요? 이삭. 회장님이구나. 네, 좋습니다. 회장님 역시. 자,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원했던 답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구절. 1장 2절? 아니. 그거 아니야. 네, 창세기 3장 15절이랑 강도사님이 분명히 이걸 얘기했을 텐데. 분명히 이거 얘기했을 텐데. 신입생들은 모를 거예요. 힌트, 아브라함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이거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벨론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게.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게. 그리고 네 후손한테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 역시도 이스라엘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거야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하나님은 네 후손들에게 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후손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거를 네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네 후손이라고 단수로 표현한 것은 네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네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후손에게 줄게라고 했을 때 그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비록 아브라함이 몇 명 낳았을까요? 아들을 10명? 많이 낳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들은 딱 한 명이에요. 네, 딱 한 명이에요. 이삭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딱 한 명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서 죽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뒤에 일어날 믿으면서 살았고 믿으면서 결국에 믿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1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라 했죠. 그러면 1000년이 지나면 몇 년일까요? 몇 년이죠? 기원전 1000년 정도 되겠죠. 1000년 정도 지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알죠?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초라한 천막에 지내도록 내가 하겠냐.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한테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윗아, 너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네 뒤에 있을 너의 너의 후손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말한 다윗의 후손은 먼저 얘기하면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맞지만 네,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보고 물론 솔로몬도 맞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너의 후손, 너의 다시 말해서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네 후손 가운데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 족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2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좋아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래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실제로 성취하셨다라고 치자.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여러분들 눈치 보니까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눈치예요. 네. 전도사님도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도 그래 그래 예수님 오셨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성경을 봤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게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진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기대가 생기거나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잘 안 생기죠, 솔직히 말해서. 네, 표정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솔직히 말해서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잠을 많이 못 자서. 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요, 그냥 믿으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이 다른 아내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자신의 대를 이어가려고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방법은 아브라함아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기다려. 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셨냐? 다윗에게는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지을 거 아니야. 다만 너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전쟁을 하러 다니면서 전쟁을 해서 이길 때마다 그 전리품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다 소유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거는 무조건 성전을 짓는 데 써야 돼 이러면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자원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자기가 모았던 사유 재산까지도 죽기 직전에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칠 거야. 하나님 성전 짓는 데 드려야지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유 재산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과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을 했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대학생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 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책으로 사람 때리면 안 되지. 그런 거 있겠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가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허황된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나랑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따라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뭐 기술을 배우고, 컴퓨터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뭐 공장 가서 무슨 기술을 배우든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든지, 뭐 무슨 기술 뭐라도 배우든지, 운동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을 기르든지, 뭐 예체능 쪽, 뭐 미술 쪽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뭐 미술 쪽으로 더 연습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든지, 다양한 방면이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20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네, 설교문대로 하진 않았지만 원하는 내용으로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는 전도사님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약속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